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부터 함께 나누게 됩니다. 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추워질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도 비가 오고 토요일날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주일날 영하 11도까지. 진짜 이제 겨울이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토요일부터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따뜻한 것도 좋긴 한데 이게 추울 땐 좀 추워야지 병균도 사라지는데. 이게 병원을 가면 지금 이게 독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을 특히 이렇게 날씨가 이게 더 춥지 않을 때 이때가 더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골로새 3장 말씀부터 함께 나눌 텐데요. 자, 2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죠. 이 우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단 사상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3장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3장에서부터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왜냐하면 요 3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굉장히 많이 똑같습니다. 거의 반복적이라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3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앞에 2장에 있었던 앞의 내용들은 이 이단 사상에 따라서 그것을 따르려고 했던 그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은 뭘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지요.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찾으며 생각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위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땅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생각하지 않지요.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꾸 이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리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는 땅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믿음의 어려움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거의 대부분 다 흔들리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고 위의 것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바꿔나가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점점 늘려나가고 땅의 것 생각했던 것들을 점점 줄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 날마다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거지요.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아주 특화되어져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3절에 너희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위의 것 생각하고 위에 예수님이 계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위의 것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땅에 있는 것이 다 죽었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 위에 묶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이나 성깔이나 이 모든 것, 땅에 속한 것들은 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은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땅에 속하고 땅에 있는 것을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곧 뭡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 세 사람인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이 뭐라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언제 해요? 하지만 우리가 탐심을 부리고 있다면, 마음에 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거 어떻게 죽일까요? 그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죽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이런 내 죄를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지요. 회개하려면은 내 죄를 알아야 되지요. 그 죄가 뭔지 알아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이 탐심으로 또 이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고 온전히 하면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위의 것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육체에 힘이 있고 또 젊을수록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지체에 많이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가면 강할수록 점점 내 육신을 따라가고 또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속히 여기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는 거지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자, 이 벗어버려야 될 것들인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이나 사도 바울이 보냈던 이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그리스도인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다 똑같기 때문에 육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에베소에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그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던 그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그냥 옷만 입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아주 속까지 싹 다 새롭게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겉에 있는 옷만 벗어버리고 속은 그대로 있으면서 새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입은 자가 새 사람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자가 입은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자,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 그럼 우리가 지식에까지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 채워야지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 머릿속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것처럼 아예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아담이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100% 생각과 100%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과 하나님을 위한 생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 바뀌었지요. 자기 중심 바뀌었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나를 위한 생각입니다. 자기를 위한 생각입니다. 뭘 결정해도 주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프로그램화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프로그램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동, 생각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더해 주시면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시겠나요? 우리는 주시면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하고 뭐예요? 우리는 앉아서 딜을 해요. 막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해라. 그러면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고 주시면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이 지혜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11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스다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복음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지위 고하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돈이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도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이고 복음 앞에 본인이 선택하며 본인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차별 없이 임하게 되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가진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 지식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또 가정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되고 이 조건에 부합한 자만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하면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음, 복음,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이지요. 이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어떠한 것도 없이 오로지 그 믿음 가운데 땅에 있는 것, 그 위에 있는 것, 나누어 위에 것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이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믿으면 돼요? 그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적인 문제들도 우리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나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거 생각하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모습을 그렇지 못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보다 나중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서 이들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바꿔질 수 있도록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늘 주님 안에서 또다시 우리는 죄인인 것을 바라보고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연약한 죄인들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것은 새 사람인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덕목. 자,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는 거예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옛사람은 뭐였습니까? 저 위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또 8절에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지 말라. 그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데 입어야 될 옷은 뭐라고요? 여기 나오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는 거예요. 마치 모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옷 입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긍휼의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겸손의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갖고 입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입히고 싶은 것, 또 입고 나오기 원하시는 옷들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거지요. 13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 살다 보면 피해를 입히고 서로 간에 안 좋은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서로 잘못을 할 수 있지요. 그때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요.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탕감해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 찾아가서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는 그 사람처럼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피차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 용납과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용납과 용서를 해주는 거지요. 자, 마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준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13절 누가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요. 자, 모든 것 여러분들 음식 만들 때 이렇게 한 스푼 더 넣으면 맛깔스러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남들 모르는 그 비법 뭐 이런 우리 동네는 그 떡볶이 잘하는 집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 떡볶이 잘하는 집이 있으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 권사님들이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진짜 떡볶이가요 정말 맛있는 떡볶이 있거든요. 그건 뭔지 알겠는데 이 동네를 다 사먹어봤는데요 짜기만 하고 맵기만 하고 이게 떡볶이가 그 진짜 맛있는 떡볶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 그 비법 있잖아요. 그 끝에 뭐 하나 딱 집어넣으면 정말 맛있는 거. 여러분들 신앙인의 가장 맛있는 맛깔스러운 건 마지막에 뭘 넣어야 돼요? 사랑 한 스푼 딱 집어넣으면 모든 것에 완전히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뭐 하라고요? 사랑을 한 스푼 더 하는 거예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뭐든지 마지막에 뭐 한 스푼 더 집어넣으라고요? 사랑 한 스푼. 그러면 어떤 모임이든 어떠한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사랑으로 용서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지. 평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모임 가운데 마지막에 딱 뭘 집어넣으라고요? 사랑 한 스푼. 그러면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15절 끝에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라는 거지요. 사랑이 충만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어떤 모임이든 또 어떠한 봉사든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할 때에 사랑이 마지막에 하나가 되어져 띠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할 때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뭐가 거하여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 우리 안에 뭐가 풍성히 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먼저 채워져야 될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또 그 지혜로 서로 나누고 권면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에 진정한 주님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지요. 자, 이제 12월 24일이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13일이니까 딱 열흘 남은 열흘. 우리 또 25일 전날에 우리가 성탄 전야제처럼 전에는 같은 경우에는 항상 24일 저녁에 7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축제가처럼 문화축제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시대가 참 저녁 때 모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지요. 그래서 의미만 살리는 거긴 한데 올해는 너무 감사하게 이 14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각 공동체가 그렇게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 기쁨과 또 찬양과 감사가 나눠지게 되는 거지요. 자,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 오늘 뭘 하든지요.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든지 뭘 섬기든지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거지요. 때로는 그 이름이 권능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사탄이 그 이름 앞에 벌벌 떠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과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새 사람인 성도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에베소서에도 5장 뒷부분에 이 부분이 나와요.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아내들은 남편한테 뭐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요새 결혼 못합니다. 요새 남자들이 아내한테 복종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네, 이게 성경대로 하면 가정이 평강이 임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이거는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심판 아니요 징계 같은 여자에게는 자녀를 낳는 고통을 더해주고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하는 몇 가지들이 축축 나오지요. 거기에 근거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 그 여자를 하와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출산의 고통을 더하고 또 남편을 사모한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남편은 뭐 했을까요? 남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밭을 일궈도 거기에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동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아요.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사회생활하는 거지요. 사회생활이 통해서 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지요.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때도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은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합니다. 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주 간략하게 해놨지요. 또 종들도 얘기가 나옵니다.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여기 나오지요. 거기에 가장 대전제가 될 수 있는 것이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요, 영혼에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에서부터 이게 나오고 있는, 영혼에서 끄집어 나오는 그 영혼에서부터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우리가 죽게 하듯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다 빠져서 하나님께 엉 돌리지요. 그렇게 하듯 하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사회생활하는 초년생들을 보면 이 말씀을 글쎄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 더 칭찬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반 세상에서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다를 게 없죠.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열심을 다한다면 오늘 어떨까요? 어디 가도 인정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신앙인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냐면 그들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도 죽게 하듯 합니다. 예를 들면 빵 하나를 구워도요, 주께서 드실 만한 빵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빵을. 근데 집에서 밥을 할 때 주님이 드시는 밥을 한번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의 양과 쌀을 어떻게 씻어야 되며 쌀을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위에서 아래로 그거
하여튼 어떻게 씻냐에 따라서 밥도 맛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한테 밥 한 그릇 해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남편한테 아니 그렇게 자녀들한테 밥을 해주면 자녀들이 또 남편이 어떻게 그 밥을 먹을까요? 너무 맛있지 않겠어요? 별로 맛 없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인들이 빵을 하나 굽는데 빵을 그대로 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빵 하나를 구울 때도 우리 주님이 먹으실 만한 빵을 구우니까 맛은 최고이고 품질도 최고겠지요. 그럼 사람들이 먹으면 그 맛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맛있겠지요. 그러면 그 집은 대박이 날까 안 날까요? 대박 나죠. 자, 그 지역이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그 중세 때 진짜 청교도인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그 사회가 바뀌었는데 뭐냐면 그렇게 들어가서 빵을 굽기 시작을 하니까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빵을 만들었냐 했더니 이분들이 그 레시피를 다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마다 그 레시피를 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요. 그러면 마을은 빵 부자가 되겠죠. 그럼 빵의 특화가 되겠죠. 그럼 옆에 있는 마을에서 빵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제대로 된 빵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먹고 그 사람들이 다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나눠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자기가 보유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주님이 드실 만한 빵을 만들 수 있도록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뭐예요? 전부 다 잘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의 모습입니다. 내가 개발했으니까 내 것. 요새는 뭐 특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신앙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일 하듯 죽게 하니까 그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속한 공동체가 다 유익을 함께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생활 가운데 가장 인정받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된다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모습은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24절 보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뭘 하든 누구를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듯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의 삶이나 직장에서의 삶이나 공동체에서의 삶이나 그 모든 삶 가운데 다 뭐예요?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봉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또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의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이렇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이제 4장에 들어가면 2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의 기도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면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것이 성도의 기본 삶입니다. 기도 생활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어요? 기도하면 깨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되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지요. 이것이 골로새서 성도들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올수록요 다 잠을 잡니다. 기도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분별치 못하는 거지요. 마지막에 오는 모든 사건들과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시대의 변화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요. 3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지요. 중보기도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게 해달라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또 주의 복음을 믿지 않는 곳에 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골로새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잖아요. 고레, 빌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개 서신은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라는 거지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말씀을 나눴지만, 나의 매임을 통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는 표현을 해요. 자,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갇혀 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지요. 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잡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재해석하냐 하면,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 시위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갇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매여 있고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 있음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거기 있음을 통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갇힌 바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단 뭐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오히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중보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나의 이 매임을 당한 것, 이것이 오히려 매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비밀을 더 알리기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지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을 숨기지 않고 비밀을 더 오픈하여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 중보기도를 요청하지요. 왜요? 자, 5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보니까 숫자가 적혀 있죠. 관주 밑에 가면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헬라 말로 기회를 살아라는 거예요. 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살아라는 거예요. 기회를 얻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기회를 삼으라는 겁니다. 자,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다 어떻게 해요? 맛을 내는 것처럼, 맛깔스러운 맛을 내는 것처럼, 아까 사랑의 한 스푼을 넣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골고루 뿌려지는 것. 한 곳에 소금을 왕창 집어넣고 고기는 짜고 단단히 싱겁고, 이게 아니라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모든 음식에 골고루 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골고루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제 기도 생활과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7절부터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자, 7절을 보세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골로새는 두고오네가 전달해 줍니다. 전달자가 두고오네,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고오네, 이렇게 외우면은 금방 외울 수 있죠. 두고오네,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 사람이 이제 전달자가 됩니다.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자, 바나바의 생질은 마가가 누굴까요? 마가 요한을 의미합니다. 마가 요한. 보세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1차 선교여행 때 뒤로 그냥 돌아가 버렸던 그 사람이지요. 그런데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믿음 가운데 죽기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된다라는 거지요. 할례파, 그 말은 뭐예요? 유대교에 있는 할례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죽기로 돌아온 이들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에바브라, 고레바 뭐 이렇게도 외우기도 하는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나오지요. 그 1장 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라고 말이 나온 것처럼 바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그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항상 구하는 이 사역자의 마인드를 얘기하는데 그가 곧 예수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또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사람,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고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의사라고 등장을 해요.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래서 지금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이 지역이 삼각형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 요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도시에 편지를 쓰면 세 개의 도시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함께 돌려 읽게 되어지는 회람서신처럼 함께 읽게 했던 곳이 이 세 지역입니다. 17절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직분들을 이루어 나가는 건 그것이 직분 받은 자에 대해 이루어야 될 참된 모습이기도 하지요.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친필로 쓴 편지가 총 5개 있습니다. 빌레몬서,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딱 5개만 사도 바울이 친필로 씁니다. 다른 건 다 대필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대필, 로마서도 대필이에요.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다 대필하게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사인한다든가 도장을 찍는 걸 통해서 자기의 편지라는 것을 드러냈지만 5개의 빌레몬서,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특별히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기록하는 거지요.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내가 친필로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하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너희를 생각하여 친필로 이 편지를 쓰니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 이런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왔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단들이 들어올 때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목회, 목회 사신이라고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편지를 통해서 이게 목회를 했던 이 시대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어떻게 찾아갈 수 없으니까 얘기를 듣고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도시와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안에 골로새서는요, 특별히 이단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또 주님께 나가야 될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지만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 서신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사랑의 주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고 또 참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땅에 속한 지체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 생각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 자가 되어져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또 그 거룩함을 닮아가며 또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며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을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의 그 날을 또한 준비하며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